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옛날에 어떤 왕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왕은 백성들의 반응에 좀 민감한, 백성들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늘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 백성들의 칭송을 듣고 백성들이 평안을 누릴 때는 참 기쁘고 왕이 된 것이 참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다는 것이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때로는 백성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나라를 비난하는 원성의 소리가 자자할 때면 왕은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같이 부족한 사람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편하지 않게 하는가? 나라가 왜 이렇게 되어가는가?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내 마음을 다스릴 만한 어떤 말이 없을까? 그래서 그 나라에 반지를 제일 잘 만드는 세공인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세공인에게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지에는 글귀가 하나 쓰여져 있어야 하는데 이 글귀는 내가 굉장히 가슴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고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내 마음을 잘 가라앉힐 수 있고, 또 내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도 내 마음을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꼭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세공인은 정성을 다해서 반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무슨 말을 써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글귀를 써야 왕의 우쭐거리는 마음도 평정시켜주고 왕의 힘든 마음도 달래어줄 수 있을까? 그는 고민하다가 그 나라에 아주 지혜로운 현자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현자가 잠깐 생각을 하더니 이 말을 쓰라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세공인은 현자의 지혜에 탐복을 하며 이 반지를 왕에게 바쳤습니다. 왕이 그 글귀를 보는 순간 그의 마음에 평정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 또한 지나가는 것이구나. 왕은 그때부터 그의 마음이 우쭐대고 싶고 교만으로 도취될 때 그 글귀를 보았습니다. 그래, 지나갈 거지. 내가 너무 자고하고 나를 높일 것 아니지. 이 승리의 순간도 잠깐 지나면 잊혀져 갈 거야. 그래서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비난과 아픔 가운데 잠 못 이루는 밤에도 그는 그 반지의 글귀를 보았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지. 결국은 지나가고 말 것인데 조금만 참아야지. 조금만 견뎌야지. 지나갈 인생의 한 과정일 것이야.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그 글귀를 마음에 새기고 왕으로서의 일들을 잘 수행해 내었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오늘이 2014년 마지막 주일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회한해졌습니다. 제가 좀 중고등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중고등부에 들어가서 설교하며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느냐고. 그랬더니 중고등부 학생들은 약간 눈을 멀뚱멀뚱하며 저를 보는데 뒤에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외치시더라고요. 후회. 그러시더라고요. 후회. 그렇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누구나 가슴에 후회가 밀려옵니다. 왜 내가 한 해를 이렇게 살았을까? 좀 더 잘 살아낼 수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아까 제가
예배 시간에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에 그런 회한들이 많이 남으셨을 것입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내 인생의 소중한 한 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는구나, 그런 후회가 밀려오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또 한 해를 돌아보면 가슴 뿌듯함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 순간은 좋았어, 내가 참 올해 많은 일들을 해서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삶의 자리에 때로는 회한도 있고 때로는 그래도 남아있는 어떤 가슴 뿌듯함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저는 그 왕이 마음을 다스렸던 그 걸기가 어쩌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아닐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후회가 많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의 후회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후회들을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후회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그것에 깊이 빠져 있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올해 나를 우쭐대게 했던 어떤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감사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지나갈 것들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사실 이 이야기는 어느 현자의 표현이 아니고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어쩌면 그 현자도 성경의 지혜의 한 조각을 접한 것인지도 모르지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지혜의 한 조각을 접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라고 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온 세상을 향하여 무엇이라 외치리까? 그때 이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우리를 향하여 크게 외칩니다. 모든 인생은, 모든 육체는 들풀과 같고 들꽃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바람이 한번 불면은 시들어 버리고 말 그런 허무한 인생이다. 말라버릴 그런 인생길에서 너무 지나가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를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조건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는 것일까요? 무조건 우리 인생은 그냥 들의 풀 같고 꽃같이 값어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존을 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고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다시 한번 철저히 하나님 앞에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의 허무함, 우리의 덧없음을 극복할 오직 한 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생은 허무하지만은 그러나 허무하지 않은 인생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8절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우리가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회한 가운데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참 덧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덧없음에 빠져서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말씀이 아니고 덧없는 인생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인생의 허물을 느끼십니까? 해 아래 젖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지금 이사야 선지는 크게 이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고난과 심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죄악에 찌든 민족을 심판하시고 정화하신다는 것이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동시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40장 1절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에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 그들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이스라엘이 유다가 첫 침공을 당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70년의 그 죄로 인한 형벌의 기간이 끝이 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허무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값이 지불되었고 이제 여호와의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201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날은 우리에게 마지막 주일일 뿐만 아니라 교회 설립 또는 교회 재창립 1주년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힘든 세상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다사로운 손길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나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몰려오는 회한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다사로운 위로를 다시 한번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허무한 인생길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만나실 수 있는 한 해의 마지막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도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교수 신문에서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올해를 돌아보면서 사자성어를 교수들 가운데 이렇게 뽑아서 다수결에 의해서 올해의 사자성어란 걸 내어놓습니다. 올해의 사자성어가 뭔지 아십니까? 교수 신문에 교수들이 뽑은 1위가 지록위마입니다. 지록위마. 이 지록위마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그 사기 가운데 하나에 나오는 것이죠. 그 사기 가운데 보면은 이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한다. 가리킬 지자, 사슴 녹자, 위할 위자, 말맞자. 그래서 거짓을 사실인 양 덮어 씌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옳고 그름을 바꿔버리는 걸 지록위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사회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온갖 거짓이
판을 치고 횡행하고 진리가 가려지고 진실이 거짓이 진실을 뒤덮고 마치 거짓이 진실인 양 바뀌어진 그런 모순된 한 해를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위를 차지한 사자성어는 삭족정리입니다. 삭족정리란 말은 깎을 삭자, 발을 깎아서 신발에 맞춘다. 실제로 신발을 발에 맞춰야 되는데 발을 깎아가지고 맞춘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그냥 우리 발을 깎듯이 되지도 않는 일에 그냥 갖다 밀어넣는 모습을 삭족정리라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참 이 시대를 향한 아픔이 있는가, 얼마나 모순된 세상을, 불합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가리켜주는 말입니다. 세 번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지통제심입니다. 지통제심. 지극한 아픔의 마음이 있는데 시간은 많지 않고 할 일은 없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라는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 어린 학생들이 수도 없이 그 차가운 바다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지극한 아픔의 마음이 있는데 시간은 많지 않고 할 일은 없다. 네 번째가 그래서 참불인도입니다. 세상에 이런 참혹한 일은 없다. 이 네 가지 사자성어가 교수들이 바라본 2014년 우리 사회입니다. 지록위마,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하는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 삭족정리, 발을 깎아 신발에 맞추는 말이 안 되는 불합리한 세상, 지통제심, 참불인도, 가슴을 찢는 슬픔이 밀려오는데 할 말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 한 해. 사랑하신 여러분, 참 이 한 해가 우리 사회의 힘든 한 해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에 큰 멍울처럼 상처들이 맺힌 그런 한 해였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도 우린 참 위태위태하게 눈물을 흘리고 또 소망하고 다시 또 힘들어하며 이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 앞에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자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한 해가 후회와 아픔의 한 해였지만은 또 참담할 만한 고통의 한 해였지만은 여러분, 이 한 해가 결코 의미 없는 한 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 아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우리는 대차 대조표를 그립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좋았는지, 어떤 일이 좋지 않았는지, 이건 좀 이익이 되었는지, 이건 좀 손실이 되었는지. 그런데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서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은 대차 대조표를 그리고 계십니까? 내 중심의 대차 대조표입니까? 이것이 나에게 좋았는지 나빴는지, 나에게 유익했는지 나에게 안 좋았는지 그런 대차 대조표를 그리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의 대차 대조표를 그려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비록 우리의 허물과 실수가 있었지만은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이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힘들고 아픈 실패의 순간들이 있었지만은 그 실패의 순간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갈구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의 대차 대조표를 다시 한번 그려보실 수 있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었던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한 해를 돌아보시며 장마 비 속에 파랗게 보이는 하늘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또 덧없는 인생길에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고마운 이들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위로의 소식을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돌아보십시오. 고마운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우리 함께 교회를 일군 교회 공동체의 여러 사람들, 내 주위에 나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었던 사람들, 그들에 대한 감사도 마음에 하나하나 담을 수 있는 한 해의 끝자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그들을 통하여 여기까지 오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시고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누군가로 인하여 감사하실 수 있는 복된 시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고맙다는 인사도 한번 꼭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 1월부터 한 달 한 달 한순간 한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런 위로, 이런 소망, 이런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을 마무리하시며 한 해 동안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 위로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감사하는 시간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위로가 되었던 누군가를 감사하며 그들의 손을 꼭 잡아주고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 고백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의 순간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교회를 만나서 받은 위로가 참 큽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교회 목사로 불러주시고 8월 31일 날 공동의회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 공동회의 결과를 놓고 일어서셔서 크게 박수를 쳐주셨죠. 저는 그 박수가 너무 뜻깊고 고마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할 제 마음의 아픔들이 그 박수를 통하여 다 치유되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또 9월 27일에 취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과 입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저는 그 박수가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 위임식, 취임식 여러 번 가봤지만 입장할 때 박수 치는 교회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특별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했다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목회의 자리가 힘들어질 때마다 그 박수 소리를 기억합니다. 박수를 쳐주고 응원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이름을 하나인 교회로 바꾼 후에 우리가 얼마나 함께 기뻐하며 박수를 쳤는지 모릅니다. 은혜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하나인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 박수치며 그 교회의 이름을 맞이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힘듦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누군가의 박수도 있었고 격려도 있었고 위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것을 감사함으로 또 힘들었음을 그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면서 이 한 해의 끝자락을 맞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40장 3절에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며 이제 그들에게 대로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길이 굽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리저리 움푹움푹 패인 상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던 장애물들도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굽은 길들을 바르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 주실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굽은 것들을 펴주시고 우리의 고르지 못한 것들을 평탄케 해 주실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고 회복시키듯이 우리의 아픔을 넘어서 하나님 교회라는 새로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설립 2주년을 맞도록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는 보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은 우리도 이 굽은 길을 곧게 해야 합니다. 우리도 움푹 패인 이 땅을 하나님의 길로, 여호와의 길로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끝자락에서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굽은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저 넓은 바다처럼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데 이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리지 못할 우리의 굽은 마음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의 장애물이, 교만의 장애물이, 좌절과 힘듦의 장애물들이 우리의 마음을 막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길을 막고 있습니까? 이제 이 한 해의 마지막에 말할 수 없는 위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굽은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들을 정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범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들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실 수 있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삶에 굽어지고 움푹 패인 것들도 치유해 줄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 때문에 마음에 굽음이 생긴 이들이 있습니까? 이 한 해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들의 마음에 굽은 것들도 펴드릴 수 있는 한 해의 마지막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입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모든 굽은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이 한 해의 주님의 초청으로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새해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은총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오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은혜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새해를 하나님은 지금까지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2015년에는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복역과 눈물의 때가 다 끝이 났다. 불안과 염려의 때가 다 끝이 났다. 이제 우리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말씀의 은혜가 임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목자십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강한 팔로 어린 양 같은 우리들을 안아주실 것이고 온유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굽은 길을 곧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제 새해가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다가온다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다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우리 일터도 어쩌면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해가 바뀐다고 우리 환경이 바뀌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나의 눈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근이라. 이 마지막 주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후회와 해안을 뚫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굽은 길을 곧게 하시는 하나님을 눈을 열어보십시오. 목자같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분의 품 안에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신다면 2015년은 우리에게 그 어느 해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삼위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시고 그 삼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다시 회복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아멘.